2023년 8월 6일 예수님의 세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구소련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연합국들의 대장이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반박할 수 없는 성경적 종말론 뼈대. 세 번째는 제3성전 건축이다.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BC 958년 솔로몬 왕 제위 4년 때 건축을 시작하여 7년 후에 성전을 완공하였다. BC 587년 아비벌 9일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이 불태워지고 파괴되었다. 제 성전 헤롯 성전은 BC 20년 헤롯 왕이 10년 만에 기초 골격을 완성하고 AD 64년 동안 건축한 성전 건축 공사가 완공되었다. AD 70년 아비벌 9일에 로마 디도에게 파괴되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제3성전은 세상 끝날에 말일에 지어진다. 에스겔 38장 16절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제3성전 건축은 이방인들이 개입할 수가 없다. 제3성전 건축은 유대인들이 준비하고 설계하고 같은 장소에 유대인들이 세우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성전의 역사이다. 제3성전이 세워지면 끊어진 69일에 이어서 70일에 유대인의 구원 성전 역사가 시작된다. 유대인들의 민족적으로 한이 맺힌 것이 성전 건축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 모리아산 번제단이 있는 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제2성전이 세워진 것이다. 다른 장소에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 중심은 법궤이다.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내고 기도한다. 다니엘도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 제3성전 건축이 어디까지 왔는가? 성전이 건축되면 성물이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한다. 제3성전 성물은 무엇인가? 시편금, 붉은 암송아지, 정금 등대, 전설병, 떡상, 법궤, 대제사장 등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시편금 AD 70년 성전 파괴될 때 없어졌다가 무기또 근처 동굴에서 시편금 벽화를 발견하고 복원하여 시편금을 만들었다. 시편 92편 1절 지존하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붉은 암송아지를 제3성전의 재건의 신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수기 19장 2절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개로 끌어오게 하고 이스라엘 제3성전 연구소가 90파운드 순금 등대를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다. 모세는 메노라 등대를 만들 때 70번이나 실패했다는 기록이 있다. 유명한 수공업자 화인 오펠이 소련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여 심려를 기울여 1996년 12월 25일 정금 등대를 완성하였고 이스라엘 성전연구소 방탄유리안에 보관 중이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하였다. 전설병 떡상은 가로 9cm 세로 45cm로 안식일마다 12개의 새로운 누룩 없는 떡을 6개씩 두 줄로 놓았다. 12개 떡상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낸다. 신약적 의미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히브리서 9장 2절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전설병이 있으니 벗게 하는 무엇이 있는가? 십계명과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벗게 안에 들어있다. 법궤가 있어야 제3성전에서 하나님께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BC 586년 바벨론에게 패망할 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에레미야 동굴에 숨겼다. 2000년 전 십자가 대속 사건 때 지진으로 땅이 갈라졌다. 십자가 및 땅 아래가 에레미야 동굴이다. 3500년 전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 만든 법궤가 에레미야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계시록 11장
19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레위기 16장 2절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제3성전 머리털까지 다 준비되고 만들어졌다. 이스라엘은 종말의 시계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5만 명의 레위인을 찾아내어 제사장 훈련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 대제사장은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것이다. 대제사장은 세습제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혈통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이다.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맡은 가야바의 집을 발견하고 지하에서 발견된 뼈를 DNA 검사를 하고 대제사장의 DNA를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 국민을 DNA 검사를 실시하였다. 전 국민 DNA 검사를 실시하여 수십 명의 대제사장 후손들을 찾아냈고 가장 우수한 유전 인자를 가진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비밀리에 대제사장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다. 2012년은 14세이며 2021년은 23세이다. 제3성전은 7년 대환란의 중심무대이다. 성경 예언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 공중재림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휴거 사건 이후 7년 대환란 시대의 중심무대가 예루살렘과 제3성전인 것을 알 수 있다.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된 장소가 성전이다. 계시록 11장 1절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비한 자들을 청량하되 계시록 11장 3절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하는 곳도 성전이다.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세움으로 더럽혀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제3성전 건축이 가까웠다는 것은 공중유가와 7년 대환란 심판이 가까웠다는 소식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제2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AD 70년 로마에 의해 파괴된 뒤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인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다. 에스겔 38장 39장 예언된 곡과 마곡과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슬람 세력들이 진멸되면 제3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7년 평화조약 속에는 제3성전 건축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방교회 휴거가 발생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회심한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고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신학적 학설과 교리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신학이다. 계시록 4장부터 7년 환란이 끝나는 19장까지는 교회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역사적 전천년설에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한다는 학설은 아주 잘못된 학설이다. 사단이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서 7년 대환란 통과 교회 휴거를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 천열매 지성소 왕권자 휴거 신부들은 7년 대환란 하나님의 진노의 불구덩이 심판 속에 넣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신랑 주님과 신부 교회는 연합된 한 몸이다. 예수님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수 없다. 휴거가 환란 중간이다. 휴거가 환란 후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휴거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중휴거로 교회 시대를 끝마치시고 7년 대환란 진노의 때를 죄악된 세상을 끝내신다. 휴거자들이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생체적 영생체로 변화되는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휴거 사건은 7년 환란 중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환란 통과 휴거는 비성경적이고 환란 전 교회 휴거가 성경적 진리이다. 7년 대환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며 죄악된 세상 심판 형벌의 날이다. 공중휴거와 지상재림 사이 7년 대환란 동안 성령 충만의 사역은 없다.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 오순절 오신 성령은 교회가 완성될 때 신부 교회를 데리고 휴거시켜 하늘로 올라간다. 후천년설을 믿고 무천년설을 믿고 환란 통과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상징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상징파들은 공중재림 휴거와 천연왕국을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지 않고 비유적 상징으로 본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진짜로 믿는다면 7년 대환란 전 성경적 휴거를 믿을 것이다. 무천연설 배우고 후천연설 신학을 배운 목사들이 상징으로 배워서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 규모거리, 영적 벙어리, 영적 소경이 된 것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휴거는 환란 전 한 번뿐이다. 이방인 교회 신부는 휴거 성도로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사랑을 나누다가 공중 휴거로 하늘로 소환되어 지고 대탈출하여 하늘 공중으로 올라간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부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신랑은 없는 것이다. 성경의 환란 전 휴거가 명확하게 기록되었다. 살전 1장 10절 장래의 노하심에서 즉 대환란에서 건지시는 예수니라 기록되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다. 계시록 12장 여자를 이스라엘로 비유하고 있다. 신부와 여자는 구분되어야 한다. 신부는 7년 대환란 전에 공중휴가 될 교회이다. 여자는 7년 환란 중 유대인들 구원을 이룬다. 계시록 12장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환란 통과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고 미련한 자들이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이방인 교회 시대는 휴거가 일어나고 대단원의 교회 시대 막을 내린다. 이방인 구원의 수가 다 차고 2000년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 공중재림, 공중휴거 사건이다. 휴거의 날부터 7년 대환란은 시작이 되고 멈추었던 이스라엘 영적 시계는 돌아가고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시작되고 7년 대환란 속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고 이스라엘 단어만 있을 뿐이다. 휴거의 그날부터 이방인의 구원의 촛대는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휴거의 날부터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마태복음 24장 31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은 지상 재림에 관한 말씀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 지상 재림이고 공중 재림, 공중 교원은 아니다. 환란 전 공중 강림은 모든 족속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중 강림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신다. 지상 재림의 큰 나팔 소리는 7년 환란 때 예비한 곳에 숨어있는 선택받은 유대인들과 666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양같은 이방인들을 모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나팔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예수님의 공중강림 휴거가 아니다. 후천년설, 무천년설 신학을 배운 목사들의 교회는 대형 교회들이 질비하게 많다. 기록 대상에 따라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유대인을 향하여 기록하였고 이방 교회를 향하여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을 향하여 기록한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핵심 포인트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이방 교회들이 7년 대환란을 피하고 공중 휴거되어 주님 보좌 앞에 서도록 깨어서 신부단장하라는 핵심 포인트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7년 환란 전 휴거를 확실히 믿고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다. 휴거 성도들은 7년 환란 전 휴거를 확실히 믿고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다.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주님의 눈동자 같은 휴거 신부들을 7년 대환란 불 가운데 던져 참혹하게 흉측하게 된 신부들을 데려가기를 바라는 신랑은 없다는 것이다. 어불성설 같은 말이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교회가 아닌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야곱의 환란이다. 7년 대환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태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살전 4장 18절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이로하라. 진노의 불심판 7년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너희 믿음을 굳게 할지어다. 말로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한다. 연약한 진토의 육체를 가진 창세전 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휴거
휴거 신부들을 적그리스도 짐승의 손에 넘겨준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성경적 천년설을 천년왕국 앞에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는 성경적 진리이다. 7년 대환란 불구덩이 속에 성도들을 다 던져 넣어서 7년 환란을 견디게 한다면 육체로 휴거 구원을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6째 인을 뗄 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휴거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눈으로 본다면 불행한 자가 되고 환난 성도가 된다. 적그리스도를 눈으로 본다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이 아니다. 계시록 3장 10절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환난통과 휴거를 말하는 자들은 사단의 미혹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면 이스라엘 향한 프로그램과 교회를 향한 프로그램이 뒤섞여져 버린다. 교회를 향한 프로그램을 완성하신 후에 이스라엘 향한 프로그램을 위하여 시간적 간격이 매우 필요한 것이다.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다. 시간적 간격이 마지막 한일의 7년이다. 교회를 휴거시킨 후 7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획을 완성하신다. 교회의 7년 환란 전 공중휴거는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사건들을 조화시켜준다. 신부된 휴거 교회들이 왜 7년 환란 불심판을 통과하지 않는지 알아야 한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인 휴거 성도들이 또다시 7년 환란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7년 환란을 겪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2번 심판을 받는 결과가 된다. 교회는 7년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성경적 사실이다. 노아의 때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을 예시하고 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란 말이 7번 이상 나와 있다. 4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다. 교회가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면 7년 환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6장부터 19장 사이에 교회란 말이 적어도 몇 번은 나와야 한다. 계시록 6장 19장 사이에 성도란 말이 종종 나온다. 성도는 휴거로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환난 성도들을 의미한다. 환난 성도는 휴거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계획을 완성하시고 7년 환란이 지나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세상 끝날이 이르고 드디어 메시아 왕국 시대, 천년왕국 시대가 열린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참종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으로 읽고 문자를 보고 숫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성경적 전천년설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종들은 신학자나 목회자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나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종말론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종말론이다. 종말론은 공중휴거로 이어지고 어린 양 호린잔치로 이어지고 7년 대환란 심판으로 이어지고 지상재림 죄악된 세상 심판으로 이어진다. 종말론은 예치고 소멸, 새창조,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고 백보자 심판과 영원 천국으로 이어진다. 성경은 지구의 종말에 관하여 확실하게 말한다. 종말론적 신앙이 없는 사람을 진짜 참 기독교인이 아니고 참 신앙인이 아니다.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더디오리라 생각한다. 마태복음 24장 48절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예수님 간맘산 종말론 설교에서 7번 대환란 전 공중재림과 공중휴거를 말씀하고 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사 인류 구원 계획의 완성 하나님의 경륜 프로그램을 7수로 시한을 정하셨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한일의 7년 천년왕국 시대 천년으로 도합 7,000년의 구원계획 시한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프로그램 계획대로 역사하시고 진행하신다. 알파와 오메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과거 역사를 통하여 현재를 알고 미래에 대한 큰 구원, 휴거 구원, 큰 소망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는 미래의 소망을 향한 강력한 돌진 행진이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풀어서 공개한 비밀의 역사책이고 누구나 상고해야 할 수 있는 공개한 비밀의 책이고 예언의 책이다. 예언의 책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예언하고 조명한다. 영원 불변 진리의 고단백 생명의 말씀 성경책은 천지 창조 이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공개한 예언의 책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역사책은 많아도 미래적 사건으로 장차 일어날 예언의 사건들을 기록한 미래적 역사책은 성경책 외에는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다니엘서를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가 없고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다니엘서를 깨달을 수가 없다. 성경을 알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프로그램과 인류 구속사의 역사의 맥락을 한 줄로 꿰어 선명하게 할 수가 있다. 말세를 살아가는 휴거 신부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인류의 구속의 역사적 프로그램을 확실히 알고 더욱 깨어서 공중재림과 공중휴거 사건을 소망하며 기름등불 준비 신부단장 휴거하는 마라나타 신앙이 불타올라야 한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특징은 무엇인가? 성경의 특징은 예지고 종말을 예언하고 있다. 휴거 성도는 휴거 복음 말씀을 계시적으로 접근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본질을 보아야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 성장한다. 작금의 한국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진리에 대한 본질을 깨닫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렸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말씀이 진리라면 오직 영생의 길, 휴거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휴거 성도들의 믿음이다. 아멘.